성도 여러분, 2022년 교회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런 자녀가 되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닮아야 하지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이 마음 깊은 죄성을 깨닫고 온전히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버릴 수 있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인간 경작을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을 항상 찾고 계시지만 찾기가 쉽지 않으시지요. 그중 욥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큰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욥을 택하시어 연단하셨는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어떤 모습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신앙은 연단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실 만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많은 복을 받았고 욥기 1장 3절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칭함받을 수 있었지요. 자, 그러면 단순히 욥이 거부였기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았을까요? 욥기 29장과 31장에 욥이 자신의 재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9장 15절부터 17절에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말합니다. 자, 또 욥은 욥기 31장 18절부터 20절에 말하기를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 됨됨이와 씀씀이가 고와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물심양면 도왔던 것이지요. 또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욥은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것을 함께 할 줄 아는 큰 자였던 것입니다. 욥은 큰 자였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욥은 자기의 행사를 돌아보아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행사란 습관을 쫓아 행하는 행함을 의미하지요. 자기 자신만 율법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까지도 항상 살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율법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이었으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순전하다 여기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환난이 임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 즉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에게 욥이 당한 이 연단, 이 시련과 같이 이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혹시 자녀를 불의의 사고로 잃게 된다면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혹은 내가 잘못하여 사업이 망했을 때 환경 탓, 사람 탓을 하며 원망하거나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지고 충성이 멈추지는 않았나요? 이렇게 원망하고 서운해하며 탄식하는 모든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자기 탓으로 돌리고 감사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선으로 인정하시며 결국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의 연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몸에 악창이 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제 가운데 앉아 있는데 아내마저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뇨?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며 욥을 괴롭게 합니다. 자, 그러나 욥은 이러한 아내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타이르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욥의 말은 진리를 잘 모르고 한 말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재앙도 받아야 한다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공의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없기에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여 시험 환난이나 재앙이 따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진리를 정확히 몰랐어도 아내가 저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행위적으로 완벽히 행하여 순전하다 인정받은 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에서 온전히 통과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시련 속에 그렇게 이제 욥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며 멸시받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고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시작되었죠. 자, 하지만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정 원하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연단을 시간이 길게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자, 무엇을 원하셨느냐? 악이 전혀 없는 온전한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은 욥에게 바라셨습니다. 정녕 욥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욥에게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히 여기신 성경상의 인물들은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함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선을 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새 친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지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의 변개함도 없는 진실한 신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며 그들을 단련하시어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을 가진 사람은 신앙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변하지 않는 선과 사랑을 쫓아 행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 알 수 있지요. 자신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악한 형들이었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오히려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선을 가진 사람은 내게 불이익이 되는 상황이나 사람에게도 변함없는 선을 행함은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나 시험에도 조금의 요동함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해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진실한 사람, 악이 없는 온전한 마음을 지닌 의인들을 언제나 찾고 계십니다. 작은 어려움에는 어느 정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커지고 길어지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지면 원망하고 슬퍼한다면 진실한 마음이 아닌 변개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이런 진실한 모습을 원하셨기에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 스스로도 연단이 오기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연단 중에 친구들과 변론할 때 자신은 의롭다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연단이 계속되니 결국 깊은 마음에 내재되어 있었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의로운 욥이었지만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자신의 인내의 한계를 넘자
마음 깊이 감춰진 악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는 의인이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는 결론까지 내리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발버둥 쳤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의 좋은 중심을 아셨습니다. 자, 욥은 행위적으로는 누구보다 온전했지만 마음 깊이 있는 악은 아직 남아있기에 이것까지 발견하여 버린다면 그는 당대의 의인 중에 의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이 송사할 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최고의 감독은 최고의 선수, 금메달리스트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라도 아무나 뽑아 훈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의 능력과 열의, 선수의 능력과 열의, 순종하는 열심 등이 있는 이러한 선수를 선발하여 훈련을 시키고 최고의 선수를 만들어내지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욥의 좋은 중심을 아시고 또 그의 행사가 항상 바른 것을 보셨기에 욥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마음, 근본의 악을 버리기만 하면 참 의인이 될 수 있기에 시험을 허락하시어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욥은 연단을 통해 자신의 깊은 악을 발견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니 철저히 깨어지며 통에 자복하며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과 같은 연단은 누구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지만 실상 연단이 오면 그 믿음을 저버리기에 아무에게나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지요. 욥은 충분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아셨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시험을 통과하였고 더 깨끗한 그릇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연단을 받기 전에도 갑부였는데 그때의 소유보다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춘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회춘하여 장수하였고 새롭게 아들 7과, 앞에서는 자녀 다 잃었잖아요. 이번에 또 아들 7과 전국 최고의 미인 딸 3명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인해 연단을 오래 끌거나 승리하지 못하여 시험에 들어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자, 이런 때는 연단이 길어집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항상 말과 행실, 생각을 하나님 말씀, 선, 믿음의 기준 삼아 살피시기 바랍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는 원석만 좋다고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원석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세공하였는지에 따라 빛과 모양이 다르며 그 가치가 달라지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최고의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드시고자 연단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여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지요. 이제는 오직 순종으로 신속히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자녀, 의인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나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서 해와 같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